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교회에 함께 모여 하나님 말씀을 공부합니다. 주님 말씀 공부할 때 집중이 잘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공부하는 내용이 머릿속에 쏙쏙 박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복음서 4 하겠습니다. 네. 그 마지막 한 주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금요일부터 쭉 가겠습니다. 자, 베다니에 도착하신, 여기 주로 베다니는 누구 집에 있죠? 나사로 집이 있죠. 마리아 마르다. 이때 나사로가 병들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토요일로 가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은 6월절 6일 전이었다. 나드는 북인도에서 자라는 나드 나무의 뿌리나 줄기에서 채취한 향유였다.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년치 임금이었다. 예수님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으면서 마리아는 헌신과 겸손을 보여주었다. 유대인들의 음모,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물론 나사로까지 죽이려 했다. 그 마리아의 헌신과 겸손을 보여줬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헌신과 겸손은 누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죠? 제자들이죠.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이죠. 그 다음에 주일로 가겠습니다. 자, 승리의 입성. 예수님의 겸손한 입성을 나타내준다. 이때 뭘 하시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심. 늘 설교인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심. 자, 거기서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하죠.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왕이여 만세수를 아옵소서. 그 만세수의 유대식 표현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 와서 자신을 구해달라는 것이다. 길에 겉옷을 펴는 것은 고대의 환영 방식이었다. 자, 예수님은 이 벳바게라는 곳에서 나귀를 빌려 타고 에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그러죠. 종려주일.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다가 펼치고 자기들의 옷을 이렇게 벗어서 펼치고 환영했다 해서 종려주일. 종려주일 다음에 종려주일이 시작되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그리고 나서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순서적으로.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종려잎을 손에 쥐는 것은 쉬우나 십자가를 지는 일은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사람들의 심리, 사람들의 어떤 나중의 행위에 대해서 이미 간파하시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환영하는 곳에 우리가 있을 수 있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그 현장에 사는 것은 서로 다른 차원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들이 이 빌립에게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안드레에 가서 이야기하니까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에 가서 이런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헬라인의 관계 안에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완전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때가 왔다. 그 구원의 가능성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박수 한번 읽으십시오. 아멘. 자,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돌아오십니다. 또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해서 지적하시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많은 표징을 행하였으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데요. 여러분, 기적이나 표징은 무엇을 의미하죠? 기적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는 수단으로서의 기적입니다.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기적을 행한다 그런 것은 우리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기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기 때문에. 자, 그러나 나중에 사람들은 그러한 기적의 모든 영광을 사람의 것으로 가져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당대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마지막에는요 다 시들어 버립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 한국에 세계적인 대형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대형 교회들이 한국에 거의 한 10개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저도 있어 봤잖아요. 뭐 몇만 명. 거의 신처럼 이렇게 관계하십니다. 거의 신이에요, 신이에요. 저는 그 우리나라에서 한 10대 안에 들어가는 교회, 10대 안에 들어가나 못 들어가나? 그런데도 주차장에서나 어디에서나 그 담임 목사님 차가 이렇게 출입하면서 나오면 헤드라이트를 켜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도들이 차를 비춰주잖아요.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차 헤드라이트가 내 차를 비춰줬다고 뿅 갑니다. 이렇게 미쳐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이나 된 소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게, 세계에서 거의 가장 큰 교회가 어디 교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저희 그 목사님 거의 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너무 순수해요. 여러분들은 진짜 교회 같지 않는 교회에 다니고 계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어디를 출입하시면 항상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주치의가 있고요. 목사님을 위한 전문 변호사가 있고 또 이렇게 판사가 있고 그 정도입니다. 굉장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거의 주님급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그냥 된 것이 아니고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일구게 되면 사람들이 저절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꼭 그런 것 같아요. 그 장성의 할렐루야 기도원 있죠. 옛날에
그래서 지금은 거의 그 집회하지는 않고요. 거기에서 이렇게 어떤 물만 이렇게 담아가지고 서울 쪽으로 전국으로 공급해 줍니다. 그 물이 생명의 생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기도원이 유명했던 것은 저분 때문에 그랬습니다. 김계화 원장 때문에 그랬습니다. 김계화 원장. 저 뒤에가 있구나. 죄송합니다. 다행히 그분이 신처럼 딱 뜨려고 할 때 돌아가셨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 물을 떠다가 이렇게 부으면서 기도하면 막 병자들이 다 낫고 거의 우리나라 신유의 그 1세대입니다. 그런 기적의 능력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리고 어찌 보면 그런 기적들이 우리 눈에는 믿음의 기적 같지만은 사탄의 역사도 있습니다. 사탄도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월요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일.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 가운데 유일하게 뭐합니까? 파괴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지나가는 때가 언제냐면 4월 무렵 정도 되는데 이 무화과 열매는 6월 정도 돼야 열매를 맺는 그런 시기라고 그래요. 근데 이 본문이 위치가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뒤집어 엎죠. 이거 성전 청결, 성전 숙정이라고 이야기한 사건인데 이 중간에 이렇게 끼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청소하는 것과 이 무화과를 저주해서 잎이 말라버리는 이 사건이 연결돼 있어요. 의미가. 성전에 대한 심판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유대인들이 외식하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장소로 만들어 버렸어요. 선택된 민족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채 입술로만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을 심판하는 상징의 사건이에요. 애매하게 지금 이 무화과 나무는 가만히 있다가 완전히 당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한테.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하여서 성전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성전 청결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사야 56장 7절과 예레미야 7장 11절을 인용하셨다라고 오른쪽 그 성경 본문 보면 뭐라고 그러죠? 이사야에서는 성전을 뭐라고 해야 돼요? 기도하는 내 집. 그다음에 예레미야서에서는 그렇죠. 근데 거기를 뭘로 바꿔버렸어요? 도둑의 소굴로 바꿔버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많은 무리를 치료하시고 다시 베다니로 돌아오십니다. 자, 화요일로 가겠습니다. 화요일. 자,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고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 집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얘야 가서 일 좀 해라. 밖에 나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예 대답만 하고 안 가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둘째 아들에게 너도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싫습니다라고 말하고 나서 다시 뭐라죠? 뉘우치고 다시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진짜 아들 같냐? 누가 순종하는 아들이냐 했더니 거기 앉아 있는 유대인들이 둘째 아들입니다. 맞다. 그러면서 이제 세리와 창녀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죠? 가장 연약한 자들, 부정하다고 조롱받았던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
순서적으로 어떤 아들이죠? 맏아들이죠. 네 해놓고 말로만 네 해놓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누가 순종하는 자예요? 말씀을 듣고 가서 행하는 자가 순종하는 자예요. 늦게 가든 빨리 가든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경험합니다. 자, 네 번째,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 자,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그때 농부들이 막 반항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반항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종을 계속해서 배척한다. 그리고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을 나타낸다. 이 아들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여러 죽어버리죠. 그 다음에 혼인잔치 비유가 있습니다. 혼인잔치 비유. 다음에는 세금에 대한 질문. 우리가 아는 가이사랴 동전을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한 면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다른 한 면에는 평화의 여신상이 새겨진 데나리온 동전을 사용하였다. 우리가 이 사건에서 사람들이 와서 세금을 내니 많이 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물어볼 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결론적으로는 예수님과 지금 비교하는 거잖아요. 가이사랴와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가이사랴를 비교받는 대상은 아니죠. 예수님이 그냥 마땅히 행할 것만 하면 돼요. 가이사랴의 것을 내는 건 일은 가이사랴에게 내고 예수님께 대하여 해야 할 일을 예수님께 하면 돼요, 여러분. 국가에 세금 내야 될 거 세금 내고 하나님께 헌금할 것은 헌금하지. 아우, 세금 내니라고 돈이 부족해서 헌금할 돈이 없습니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부활에 대한 질문.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족장들의 하나님을 지적하십니다. 자,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이 육체적으로는 수세기 전에 이미 죽었지만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부활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가장 큰 계명, 가장 큰 계명이 뭘까요? 서로 사랑하라. 메시아에 대한 질문. 예수님은 시편 110편에 나오는 메시아의 정체와 특성에 대해서 질문하셨다. 자, 만약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라면 어떻게 다윗이 자기 후손을 가리켜 주라고 할 수 있는가? 메시아가 단순히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틀림이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다. 떡상에 올라가 있는 것을 다윗이 이렇게 또 먹고 먹을 수 있는 권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성.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등장하고 지적받고 과부의 두 렙돈을 칭찬하시는 사건. 그리고 감남산 설교의 내용.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이 일어납니다. 자, 박스 읽게요. 시작. 네. 자, 그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징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징조. 그다음에 깨어 있는 종의 비유. 비록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알 수는 없지만 다시 오신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오신다라는 거죠. 도적의 비유, 청지기 비유, 열처녀 비유. 자, 준비된 믿음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자,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 여기 앞에 다 나와 있나요? 여러분들 책에는 없을 것 같은데. 자,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고. 당신은 공항이나 터미널에서 할머니의
도착을 기다리거나 아버지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아이들을 본 적이 있는가? 그 아이는 간절한 자기의 기대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아마도 그 아이는 다른 구경꾼 사이를 헤치고 나아가 더 잘 보이기 위해서 그의 목을 쏙 빼고 발끝을 세운 채 서 있을 것이다. 아주 특별한 분이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여기 도착할 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외쳤던 것이다.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여러분. 자, 그다음에 달란트 비유는 어떤 중심 주제예요? 충성. 충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충성이 뭐예요? 제자들의 사명이죠. 자,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것을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선하고 충실되게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칭찬과 동일한 상급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맡겨진 걸 가지고 성실하게 충성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때 비유로 나오는 이 한 달란트는 60만 데나리온 1643년 동안 벌어야 하는 돈이었다. 예전에 이렇게 뭐 수요 설교 시간에 한번 이야기한 적 있죠. 자,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마더 테레사의 기사를 한번 읽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는 굶주린 사람, 음식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이다. 목마른 사람들이다. 물에 대해서가 아니라 지식, 평화, 진리, 정의, 사랑에 대해서다. 헐벗은 사람들이다. 옷에 대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존귀함에 대해서이다. 원치 않던 이가 태어나지 못한 아기들과 인종차별을 당한 사람들이다. 집 없이 버려진 사람들이다. 벽돌로 지어진 집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해하고 감싸주며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이다.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이다.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들고 갇힌 사람들이다. 인생의 모든 희망과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와 마약 중독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성령의 능력에 대해 희망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이다. 아멘. 예수님의 활동에 대한 요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공모, 가룟 유다의 반역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수요일에서는 침묵하시 뭐 하셨을까요? 몰라요. 자, 목요일로 가겠습니다. 6월절 준비, 최후의 만찬,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 요한이 예수님이 지상에서 보낸 마지막 24시간에 요한복음의 3분의 1을 할애하고 있다. 어마어마하죠.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겸손과 봉사를 보여주셨다. 너희도 이같이 하라는 것이죠. 자, 박스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높은 권세가 겸손한 봉사의 모습과 전혀 상충되지 않는다. 본인이 누구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이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 밑에도요. 섬김은 존엄성과 품위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존엄성과 품위가 무엇인지 보여준다.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나마 우리나라의 옛날 대통령들은요, 양정무 집사님 보면 옛날에는 그래도 취임하고 나면은 1년이 되든 1년 되기 전에 전국을 사실 한 바퀴 돌아왔어요. 저 순회한다고 돌아왔어요. 시청, 거의 뭐 도청이라도 돌았는데 요즘 대통령들은 그런 걸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대통령께서 한나라의 대통령이 경상도청, 전라남도 도청, 막 광주광역시청 이렇게 오면은 뭐 형식적으로 준비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긴장하면서 그래도 공무원들이
위정자들이 뭔가를 이렇게 참 뭐랄까 준비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한 나라의 지도자가 이렇게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민생들을 만나고 국민들을 만나는 저는 그런 것들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행 삼아서 한번 한 바퀴 도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안 하신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저는 우리 주님이 이 여러 지역들을 이렇게 찾아가시면서 그들을 만나시고 필요를 들으시고 그래야 되잖아요. 물론 뭐 온라인으로도 뭐 요즘에 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장에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현장에 감으로써 공직자들도 현장에 가서 서민들 백성들의 어떤 요구들이나 필요한 것들을 듣고 또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이게 진정한 지도자로서 또 제자들로서의 마땅히 해야 될 그런 마음가짐이다 생각합니다. 주님 안에서 안전함은 진정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유함을 준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어느 날 밤에 이제 가룟 유다가 제자들 무리에서 나갑니다. 이때 사탄이 유다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이 사건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직접적으로 사탄이라고 언급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마귀라는 명칭이 사용됐다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떠날 때도 역시 밤이었다라고 합니다. 시간적으로 왜 밤이라는 그런 공간적인 상황들이 연출됐을까요? 빛과 어두움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의미를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노동자의 넉 달치 임금과 맞먹은 금액이었다. 100만 원, 3, 42, 1,200만 원. 우리가 월급을 한 200에서 300 받는다면 3, 4, 12, 1,200만 원을 가지고 주님을 판다. 실제적으로 큰 돈은 아니네요. 그죠? 사실 어떻게 보면 큰 돈이 될 수 있지만 큰 돈도 아니에요. 데나리온을 생각하면 큰 돈은 아니네요. 아까 보니까 달란트 비해서. 자, 그 다음에 성찬식을 제정하시고요.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새 계명은 뭐라겠죠?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십니다. 자, 베드로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목숨을 내주시죠. 그 다음에 충돌이 예고되고 제자들을 위로하시는데 지금 베드로가 주님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며칠도 안 돼서 사실은 그 결단이 마치 안개처럼 다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고 나서 주님 내일부터 새벽 예배 정말로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매일마다 교회 와서 1시간씩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매일마다 성경 몇 장을 읽겠습니다 해놓고 뭐 작심삼일이 뭐야 하루도 못 가죠. 우리는 행위로서 주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런 것 가지고요. 옛날에 이렇게 전도사 때 보면은 동기들이 그런 고민을 나는 왜 이런가 모르겠어요. 전사님. 결단해놓고 하루도 못 지킵니다. 차라리 그런 결단하지 마시고 계획도 세우지 말아요. 괜히 그런 양심이 찔려가지고요. 막 자기 신앙까지 흔들흔들한 거예요.
차라리 그럴 거면 성경 안 읽어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마음속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 마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바리새인의 외식 같은 것이죠. 여러분. 기도와 성경 읽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이 먼저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야 그 사랑의 대상자에게 어떤 행위가 나타나는 거지. 뭘 해가지고 사랑한다고 보여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면 저절로 그 대상에게 다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꽃다발도 사다 줄 수 있고. 저는 제 마음에 제 아내에 대해서 사랑이 커지면 아내가 좋아하고 제가 싫어하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빛나 성도가 뭐 사줬죠? 추어탕 싫어해도 사랑하니까 먹는 거예요. 가니까 또 먹을만 하더라고요. 저 혼자는 절대 잘 안 갑니다. 사랑하며 하게 됩니다. 사랑하며.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은 결혼의 시기에서 신랑과 관련된 풍습을 반영해 주는데 신랑은 신부의 집으로 가서 신부를 신랑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는데 아버지 집에는 이미 신혼 부부를 위한 뭐가 거처가 마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참 포도나무 비유. 구약에서 여러 번 포도나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현합니다. 자, 그리스도가 당신과 동거한다면 당신의 이웃들은 그것을 곧 알게 될 것이다. 성화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예수님을 지배했던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미래의 관계, 성도들 간의 관계. 자, 진실한 사랑의 5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생적이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할 때 드러나는 것이고 항상 진실을 말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고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결과는 항상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이죠.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지가 참 가지에 붙어서 그 진액이 전달되는 그 과정 가운데 분명히 그 내부적으로는 적응의 기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참 가지에 접붙임을 당했을 때 그 붙여 놓은 그곳은 전혀 다른 성질이잖아요. 그런데 이 참나무에서 참 감람나무의 진액이 접붙임을 당하는 가지로 이제 진액이 진행할 때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다 할지라도 오랜 시간 그곳이 계속 붙어 있으면은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죠. 공동체도 마찬가지. 참, 그 사랑의 때란 다 들어보셨어요? 다 들어지던가요? 예. 별로 재미없었는가 대답이 별로 시원찮네요. 응? 누가 안 들었어요? 이승만 청년은 원래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공동체에 관심이 없어. 들어보세요. 아마 파일로 받아가지고 뭐 유튜브에 한번 다들 잘 하시더라고요. 오늘 한 자매들이 찾아와서 목소리가 진짜 심각하다고 하면서 낙심하더라고요.
언니하고 나만 목소리가 완전히 다 은혜스럽잖아요. 그런데 우리 깍두기 집사님도 목소리가 예쁘고 예? 지금 목소리던데 김선생 집사님 어떠셨어요? 들어보고 그러던가요? 지금까지는 전혀 아니었어요? 예. 굉장히 표현을 이렇게 그 자연스럽고 부드럽고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여튼 개구장이 같은 그런 느낌이 있으면서 또 진실되는 것이 잘 전달되고 재밌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저는 또 한 번 더 들었습니다. 아내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갈까요? 자, 성도들과 세상과의 관계. 자,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는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도 뭐한다? 미워한다.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시 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반드시 당할 것을 예상해야 한다. 자, 성령을 약속하시는데 자, 같이 읽겠습니다. 1번 성령은 위로자, 상담자, 조력자, 옹호자, 주시는 자. 두 번째 성화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주님을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믿음을 얻는다. 세 번째 성령은 일상의 유혹을 극복하게 하고 우리의 연약함 대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살아가게 해준다. 네 번째는요. 성령은 우리 입을 열어 증인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 아멘. 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하시고요. 자, 중보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일컫는 예수님의 가장 긴 기도이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내용을 기도하시는데 먼저 자신을 위해 간구하십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확신하고 영생의 본질을 고백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에 동참하면서 즐거워하신다. 제자들 위해 간구하실 때 지식을 위해 기도한다. 아버지와 나 또 그들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보내신 분을 알아야 되고 보냄받은 자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죠. 자, 인내를 위해 기도, 기쁨을 위해 기도하고 성화를 위해 기도하시고 사명을 위해 기도하시고 모든 성도들 위해서 또 마지막 기도하시는데 하나 되도록 기도하신다.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도록 기도하신다. 장차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기도하시고 서로 사랑하도록 기도하신다. 자, 13번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자, 겟세마네라는 단어는 뭐합니까? 기름 짜는 기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이 동산에는 많은 감람나무에 기름을 짜는 기계가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과수원을 가면 철이 지난 과수원을 지나가도 거기에 그 과수 농사에 필요한 그런 기구들이 중간중간에 나무에 이렇게 막 기대어 있고 막 그러잖아요. 자, 예수님은 흐르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될 정도로 진액을 쏟아 기도하셨다. 조금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기름 짜는 기계. 주님이 그걸 보시고 당신을 그냥 육체를 그렇게 짜셨다. 자, 첫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받을 때 패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을 받았을 때 승리하셨다.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그 모든 상황들 매일마다 일정 매 순간의 어떤 사건들 그것을 준비하시고 또 당하실 때마다 계속해서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와의 늘 그 관계를
계속 이렇게 이어가고 계시잖아요. 성도들이 시험을 당하면 진짜 말 안 듣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집사님 갑자기 왜 이러셔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니요.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면서 도무지 말을 안 들어버립니다. 자기 생각대로 가버립니다. 어떨 때 볼 때는 정말 바보 멍충이 같아요. 저분이 평소에 되게 지혜로운 분 같았는데 어떤 시험거리가 오면은 그냥 도무지 누구 말도 안 들어버려요. 팀장의 말도 안 듣고 옆에 뭐 가족 말도 안 듣고 교회 지도자 말을 안 듣고 그런 차원에서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은요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계셔요. 늘 기도하시고 늘 소통하셔요. 요한은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경험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인성을 묘사하는데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더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다. 요한복음의 큰 주제가 뭐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이 들어가면은 그게 이제 신학이 돼 버리고 하나님의 신성을 포함되는 것이죠, 사실. 그 다음에 14번에 가니까 뭐 합니까? 체포 당하시고. 자, 하속들에게 그 표현이 나오죠. 하속은 성전 경비대를 포함하여 6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등과 회와 병기에 관해 사복음 가운데 유일하게 요한복음이 언급하는 이유는 어둠의 때를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이번에 딸이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제가 이제 제 유튜브 알람도 그렇게 돼 있지만은 뭐죠? 신앙 수련회 이렇게 온라인을 하더라고요, 유튜브로. 근데 운동대 같은 경우는 신입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경회가 있어요. 지금은 전체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사경회 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도. 첫 주간은 신입생들에서 세세 예배라고 하더라고요. 새내기 예배, 세세. 새학년 새학기 누가 하냐면 김용의 선교사. 걸쭉하게 머리 이렇게 벗기셔가지고 기도하는지 분영하고 계시잖아요. 그 아들 김성교 선교사라는 분이 와서 설교하는데 아주 성경을 굉장히 재밌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이 오늘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막 나 주님을 위해 나 죽어볼래요. 막 그런데 그 며칠까지도 안 와가지고 배반해가지고 떠나고 주님이 낚시하고 있는 베드로 찾아오셔서 창피해가지고 물속으로 빠져불고 그리고 자기가 또 이렇게 주님께 걸어간다고 해가지고 한 걸음 걸어오다가 두 걸음째 푹 빠져버리고 그 다음에 뭐죠? 주님이 새벽에 또 이렇게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성경은 원래 그 생선을 굽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선교사님은 제자들 위해서 닭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굽고 계신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오니까 이게 뭡니까 주님이? 네가 부인하던 때 그때 울었던 닭 잡아다가 지금 내가 굽고 있다. 그 내가 부활해갖고 왔는데도 그 닭이 살아있었던 내가 그 잡아가지고 굽고 있다 지금. 한번 뜯어 먹을래?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애들이 엄청 좋아하는 깔깔깔 웃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건 너를 위해서 이 울던 닭 잡아가지고 굽고 있다고 그 이야기를 어떤 집사님에게 했더니 엉엉 울었다고 이제 간증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때 야 너 그때 진짜 왜 쪽팔리게 그렇게 네가 다짐해놓고 나 모른다고 해 부인했냐 이런 말씀을 안 하시고 베드로 너 나 사랑하냐? 라고 물어보시잖아요. 3번이나. 그런 예수님의 질문법 상처 주지 않고 이 사건에 대해서 깊이 관계를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엇일까? 사랑입니다.
제가 여기서 집사님 저를 사랑하세요 하면 네 하고 진짜로 사랑한다고 하실 분이 몇 명이나 있을까 모르겠네요. 네, 한번 물어보세요. 아, 저 사랑하세요 하고 물어보세요. 네. 아니 두 분씩 물어보세요. 아니 우리가 다 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딱 한 가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사랑이죠. 근데 사랑합니다. 그것을 많이 해서 근데 저 사랑하세요 하고 물어보세요. 한번 대답이 쉽게 안 나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을 터치하는 그런 거이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들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다 돌아올 때 저는 삼겹살을 굽고 있겠습니다. 자, 요한은 사복음서에서 자 유일하게 베드로와 말고 베드로의 칼에 칼로 길을 베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죠? 칼과 검으로 칼을 든 자, 검을 든 자는 그걸로 망한다고 그러시죠. 그럼 사는 방법은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잡은 자죠. 칼과 말씀을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비교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김성교 선교사님이 그래요. 이 사건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베드로 이 자식이 그냥 예수님 끌려가니까 숨어서 몰래 따라오잖아요. 눈치 보면 따라오다가 그냥 자기가 원래 칼 쓰는 자도 아닌데 엉겹결에 그냥 자기 성질이 그냥 더러워가지고 들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길을 잘라버렸으니까 주님이 체포대가 끌고 가다가 뭐 해야 되죠? 사고 치니까 가서 또 귀 주워가지고 붙여주고 아니 나 끌려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사고까지 치니까 가서 땅에 떨어지고 귀 붙여주고 오고 다시 또 끌려가시고 이제 막 상황을 그냥 이렇게 내러티브하게 재밌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뭔가 베드로 그러면서 이 장면에서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면 그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모닥불이 펴져 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막 맞으시고 피 흘리실 때 점점 베드로는 뭐하죠? 눈치 보면서 뒤로 빠질 때 예수님 피 흘리시면서 눈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베드로의 자기 눈빛하고 딱 이렇게 마주치게 되잖아요. 아무튼 사람의 우리의 의지들은 우리의 의지는 우리 의지로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도망간 제자들 예수님의 유일한 대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신한 제자 유다, 부진한 베드로, 그리고 예수를 버리고 도망한 다른 10명의 사람들. 그들은 함께 12사도 집단을 이루었다. 이들이 죽어가는 세상에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올스타인 팀인가 아닌가?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늘문 입구에서 천사장의 영접을 받으시고 주님의 군대는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셨다고 한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승천하신 감난산을 가리키시면서 저기에 너는 그들이 보이느냐? 저들이 나의 군대다라고 대답하셨다. 천사들은 놀라면서 약간 회의적으로 질문했다. 저들이 주님의 군대입니까? 그러나 만일 그들이 실패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대답하셨다. 만일 그들이 실패한다면 모든 것, 나의 이적들, 나의 메시지들, 나의 지상에서의 삶, 나의 희생적인 죽음 헛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하늘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수종자들에게 분부하신 주님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시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일선을 놓고 있는가?
목수는 지금도 자발적으로 나서서 주님과 함께 일한 일꾼들을 찾고 계신다. 아멘. 저는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 삶을 보면 항상 넘어지고 주님이 정말 싫어하는 일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마치 섬기지 않는 사람들 같은 그런 행위를 할 때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때로는 예전에는 두려움이 왔습니다. 아, 이러다 내가 주님께 버려지는 거 아닐까? 하나님 이러다 나를 버리신 거 아닐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셔요.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 두려움, 양심에 이렇게 찔려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누군가 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삽니다. 내가 넘어졌다고 해서 여러분 서리가 뭐 실수하고 넘어지고 했다고 해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그 뒤에 엄마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십니다. 항상 기다려 계시고 손잡아 주시고 치료해 주실 부모님이 계십니다. 내가 넘어진 것은 그냥 나 혼자 넘어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일날 축구하고 왔잖아요. 되게 재밌었어요. 고생 많이 하셔서 국수도 맛있었고 비빔국수도 맛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날에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의연이가 나타났어요. 분명 축구하러 안 갔거든요. 근데 없던 의연이가 부활을 했는지 축지법을 썼는지 나타났어. 어쨌든 저는 이제 쇼를 잘하는 사람이라 의연아 왔어. 어떻게 왔어? 그러면서 얘가 어디서 나타났지? 하늘에서 떨어졌나 땅에서 샀나? 5층인데. 그랬더니 저 자전거 타고 왔어요. 아, 이 녀석이 오늘 우리 그 학생들과 부모님 어른들이 이렇게 축구하고 운동하고 교제한다는 것을 가슴에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끝나면 밥도 먹는다는 거. 얘는 그거에 집중한 거예요. 결론에 집중했어요. 얘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너무 반가웠어요, 솔직히. 아, 우연이가 이 모임에 이렇게 참석하기 위해서 집에서 아빠는 집이 가깝다고 축구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베드로처럼 돌아가 버렸는데 그의 아들 정의연은 교회에 나와서 군 고기와 뭐죠? 빨간색의 비빔국수를 먹었더라. 잔치국수하고 비빔국수 두 개가 진짜 너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마음속에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구나, 많구나. 스스로 자전거 타고 왔다는 것이 저는 엄청 감동했어요. 이야, 왜 놀랐어요? 아, 그러니까요. 아버지는 교회를 버리고 운동만 하고 자기 갈 길로 제 갈 길로 가버렸지만 연약한 양 같은 우리 의연이는 주님이 차려주신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먹으러 왔잖아요. 누구 믿음이 큽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한 목사님도 세빈이하고 유인 때문에 집에 가셨다 다시 오셔가지고 마지막에 저하고 꽤 이야기하다 가셨는데 의의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유은이가 의연이 오빠가 아니 의연이라는 애가 그렇게 종이접기를 잘합니까? 네, 선수입니다. 그랬죠 제가. 선수라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인맥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거 좋은 것입니다. 시험 들어도 종이접기래. 아, 내가 교회 가서 종이접기를 가르쳐야 돼.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나올 수가 있어요. 하여튼 감사하더라고요. 이 관계라는 것은 참 이렇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은 30냥과 십자가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는 은 30냥에 팔리셨다. 일반 종의 몸과 그분은 종들이나 일반 주인들에게만 적용되는 십자가형을 받으셨다. 삶에서 자신을 따를 다른 청자들 위해 그분은 죽음에서도 종의 본이 되셨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을 요약해놨어요. 자, 제가 요일 읽으면 여러분들이 설명을 읽어주세요. 금요일, 토요일, 주일, 월요일, 화요일. 그 사진을 보시면 자,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성소가 있죠. 그 다음에 아름다운 문이라고 있어요. 미문, 미문. 미문이 무엇이냐면 제사장들이 출입하는 제사장들만을 위한 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문이라고 이렇게 지칭합니다. 그리고 왜 아름답냐면 지성소하고 가장 가까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일반 사람들은 이제 이용하지는 않지만은 특별한 제사장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명한 거죠. 그 다음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이제 금요일은 별도로 다음 주에 하는데 양이 꽤 많습니다. 자, 저는 오늘까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제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자, 우리 남은 삶을 예수님의 남은 한 주간처럼 우리가 살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 인생의 한 주간 남은 그 시간들을 오늘 지금까지 살폈지만 내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행적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단 한순간도 허투루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다 진액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 신앙의 인생을 주님이 사셨던 남은 한 주간의 그 의미를 가지고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좀 살자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네. 그냥 허투루 살지 마시고 물론 잘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자,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그 다음에 우리 각자 소감 발표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쪽부터 하겠습니다. 자, 조광덕 우리 집사님부터 하겠습니다. 네, 조광덕 집사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행적 중에 금, 토, 주일, 월요일 라본 75페이지 라본에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심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냥 우리가 아는 그냥 저주 그냥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성전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 가운데서 유일하게 한 파괴적인 그런 행적이신 것 같아서 더욱더 마음에 와닿고요. 내가 이렇게 살면서 또 이 무화과 나무처럼 내가 버리지 못한 때가 아닌 무화과 나무지만 그 가운데서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취하지 않아야 할 것들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승명 청년입니다. 저는 74페이지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과 믿고 따르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보면서 제가 과연 제 신앙을 다시 되돌아볼까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내가 그냥 환영하는 자에 그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처럼 내 자신도 내 상황의 입맛에 따라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 입맛대로 믿을 땐 믿고 또 나를 믿을 땐 나를 믿고 이러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면서 그렇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부분을 고쳐
거치며 나아가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예요. 베드로. 베드로의 실패에서의 왜 실패하는가 하냐면 그 무리를 걸을 때 처음에는 성공했잖아요. 왜 성공했을까요? 그때는 예수님만 생각하니까. 그런데 한 발짝 하니까 그 뒤부터는 물리를 걸어갈 수 있다? 누구에게 집중한 거예요? 자기에게 집중. 이런 부분 계속해서 우리의 초점과 목표와 방향은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민계화 집사입니다. 저도 74페이지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과 믿고 따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다라는 이 말을 들으면서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정말로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목사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필요한 덕목이 토요일 나의 헌신과 겸손이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사명이 76페이지 사회 충성의 필요성 충성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나의 삶이 자, 결론으로 80페이지 첫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받았을 때 패했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을 받았을 때 승리하셨다 라는 이 말씀에 늘 결론으로 볼 때 내가 첫사람 아담처럼 살지 아니하고 정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께서 늘 하나님과 기도하고 소통하셨기 때문에 그 시험에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나의 삶도 그러하길 결단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렇게 지음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에덴을 가꾸며 살아가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담의 본질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이 아니다고요. 하나님 가질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신 것이지 그것도 한시적이에요, 사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담이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갈 때 그 영원한 능력이 계속 나타나겠지만 여러분 아담이 그 타락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십니다. 그리고 아담이 비록 큰 범죄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보면은 결정적으로 지금 선악과를 따 먹잖아요. 선악 알게 하는 나무를 따 먹잖아요. 따 먹었다라는 것은 결론입니다. 결론. 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분명히 그 과정에 뭐가 있어요? 마음의 배신과 생각의 배신이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그러다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따먹으면 안 되지 하고 안 따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이런 아담 마음에 잠깐이라도 범죄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그럼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부터 치료받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았더라도 그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의 회복과 치료가 필요한 피조물에 불과해요. 죽냐 안 죽냐, 아담이 영생하냐 안 하냐,
그거는 그 나이의 영생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관계의 영생이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아담이 죽고 안 죽고는 실상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약에 이 아담이 그 죽음이 육체적인 자연적인 죽음이 중요하다면은 왜 그의 후손들을 600년, 900년, 800년까지 살게 하시냐고요. 아담도 바로 죽지도 않잖아요.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만약에 화가 나셔서 그 죽음이 중요하다면 아담 범죄하고 나서 바로 쎄래 죽여가지고 없애버리는데 그냥 살려두시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육체적인 죽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더 살게 할 자연적인 식물학적으로 더 살게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관계죠, 여러분. 그래서 그 신천지에서는 아담이 나중에 산 거 그 인생의 그 시간들을 영생했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나이로서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뭐 수백 년에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관계의 영생이 중요합니다. 아멘이죠? 네.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네, 그다음에 네, 양수찬 집사입니다. 저는 78페이지 베드로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셨다. 이 부분에서 그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던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묻던 그 질문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인간적인 우리들의 사랑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요. 여기 이 부분에서 그 78페이지 가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 말씀하신 게 확연하게 드러내 보이셨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 너 나 사랑해? 사실은 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죠? 베드로야 내가 너 사랑해.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은 그 사랑을 전달하고 그 사랑을 더 이렇게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지. 베드로가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 사랑 뭐 얼마나 사랑할 수 있겠어요? 부인하고 지금 떠나 있고 지금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 있는 베드로에게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를 언제까지 영원토록 항상 사랑해. 그때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할 거야. 그 사랑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최중환 집사입니다. 목사님의 말씀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세계명 서로 사랑하라. 목사님께서 그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했던 그 세 번의 나 사랑해 하고 물어봤을 때 저는 오늘 그 목사님에게 뜬금없이 전화를 좀 하고 싶었어요. 사랑한다고요? 사랑하냐고요? 아니면 사랑한다고요? 그 말 그 의미로 전화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네. 목사님 애들하고 관계 형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물어보려고 전화를 아니 이미 보여줬잖아요 주일날. 할까 주일날 말까, 축구하면서 이미 보여줬는데 그대로 하면 되죠. 할까 말까 내가 너에게 하다가,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면 얘들하고 놀아주면 되죠. 네, 맞습니다. 네. 할까 말까 전화하다가 또 내 마음속으로 네. 목사님께서 내가 전화하면 아마 이러실 거야. 맛있는 거 사주면 돼요. 아직 그건 나의 생각입니다. 아니 아까 의원이도 지금 맛있는 것 때문에 왔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나 자전거를 사주라는 소리 아니야. 그냥 마지막은 맛있는 거예요. 가지고 내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전화를 안 했는데 아까 그 의원이 저는 밥을 먹을 때 의원이 오는 걸 저도 봤어요. 근데 나의 마음의 상태는 무관심이었어요. 네, 목사님께서 의원이를 보고 그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게 내가 어떻게 관계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저는 네. 첫
첫 번째 전도사 사역지에서는 조금 힘들었어요. 목사님과 사모님 때문에 그분들이 자기 사람들하고만 관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역지에서는 같이 놀고 같이 먹고, 그래서 그 교회 청년들이 청년 예배 자체도 안 드리고 있었고, 한 2명, 3명, 임역원이라고 그러죠. 회장, 부회장, 뭐 총무석이 그냥 토요일 날, 주일 날 컨테이너 박스 청년실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잠깐 모이고 이야기하고, 그걸 예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청년 예배를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서 나중에 제가 나올 때는 지금처럼 청년 3팀까지 세워가지고 각 주마다 청년들 자기 팀원들이 찬양 인도하고, 찬양팀, 악기팀 다 세우고, 중고등부도 또 악기팀 다 세우고, 교회 이렇게 재정 타와가지고 일렉 그 배울 수 있도록 가서 돈 이렇게 대주면서 다 아이들, 그래서 중고등부 청년 찬양팀이 세워지고 청년들도 찬양팀이 세워지고, 그리고 이 청년들을 데리고 새벽기도까지 했어요. 새벽기도 끝나면 뼈다귀 해장국 먹으러 다니고, 서울 가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 한 2-3명이 모여 있더라고 보니까 청년들이.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니까 낮 예배 끝나고 그 교회가 오후 예배를 3시에 드렸는데 1시에 예배를 밥 먹자마자 청년들 예배를 중간에 또 바쁜데 들었어요. 그런데 거의 한 50명까지 나왔습니다. 2-3명 모이는 청년팀들. 그리고 사역하는 청년들로 그렇게 세웠고, 서울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거기도 어디 사무실 조그만 데서 창고 사무 같은 사무실에서 2-3명이 모여서 그냥 입담하고 노는데, 이 청년들을 청년부라는 예배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목사님 그 목양실에 있는 찬양대 연습실을 청년부실로 이렇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앰프 설치하고 스크린 설치하고 해가지고 청년들이 찬양하고 반주하고 해가지고 그때도 한 25명 정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나올 때 새벽기도도 별도로 다 드리게 하고, 새벽기도 끝나고 콩나물 해장국, 뼈다귀 해장국 먹으러 다녔습니다. 이게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고기 구워주시잖아요. 관계, 라포 형성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관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것만 먹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사역할 때 우리 아내는 저 때문에 고생했죠. 집에 초청해가지고 수육 삶아가지고 이렇게 청년들 이렇게 삶아 놔가지고, 수육 삶아서, 그러니까 다음 주에 집에서 양사 집사님한테 시키지 말고 최종 집사님 당신이 수육을 삶아가지고 학생들 초청해서, 우리 성준이 형제가 그걸 잘합니다. 집에 초청해서 청년들 초청하고 학생 초청해서 밥 먹게 해주고, 물론 어머니 권사님이 해주신 거 정말 모르겠는데 이걸 하시면 됩니다. 집에 사람을 자꾸 초청하십시오. 아이들을 초청해서 밥을 먹여주고 밥을 해서 해주고, 그러면 그 조직은요 붕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먹는 게 첫 번째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먹잖아요. 얼마나 이게 좋아서 먹어보잖아요. 그 본능의 1번이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아시겠죠? 마음의 차이가 정말 참 중요하구나. 그걸 느끼게 하고 회개하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사실 그렇습니다. 가끔 보면 교회에 새신자들이 오면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보시면은 반드시 모시고 식당으로 데리고 가셔야 됩니다. 그냥 간다고 그러면 오늘 바빠서 그냥 갈게요 그러면 그러세요, 안녕히 가세요, 대부분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감고 나서 식당으로 초청해 가져야 돼요. 밥을 먹고 가는 것과 예배드리고 가는, 이거는 교회 공동체에 뿌리를 내리고 안 내리고 관계를 형성이 되면 이걸 결정하는 일들입니다. 아셨죠? 꼭 같이 식사하시고 차도 마시고, 그렇게 될 때 내가 커피 한 잔 타가지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잖아요. 섬김을 받기도, 교회는 참 좋은 곳이구나, 이렇게 섬김을 받고 섬겨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분들 본인도 아니 제가 가지고 올게요,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정민 성도입니다. 네, 아멘. 오늘 이 문장이 좀 뭐라지 성도들 역시 78페이지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시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받을 것을 예상해야 한다. 네, 이 문장을 봤는데 요 며칠 저와 손님들 간의 그런 대화가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네, 손님들이 이제 제가 교회 다니는 거를 최근에 알기 시작했고 주일 결단하면서 이제 더 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시기 시작하셨거든요. 뭐 어떤 연유로 가게 됐냐부터 교회는 다 비슷하더라. 뭐 교회 사람들은 뭐 자기네들은 잘 안 하면서 뭐 이런저런 이제 평상시에 그런 안 좋게 들리던 말들을 이제 저한테 하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이 습자지 지식이지만 어쨌든 여기서 알고 있는 최대한의 선에서 설명은 해드리고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 와중에 또 제가 넷플릭스에서 하는 나는 신이다를 또 봤네요. 그거는 교회 아니에요? 그니까요. 그런 미친 인간들 때문에 이제 더 안 좋게 보시나 세상 사람들이 그런 한 며칠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막 그런 안 좋은 모습을 안 보이려고 노력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 이 문장 하나로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네. 감사한 고백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말씀하셔요. 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대화를 진행해 가시면 좋겠다 합니다. 그렇죠. 많은 교회들이 비슷비슷하고 막 그렇다고 하던데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그래도 사랑이 참 많고 그 아이들의 이렇게 건강한 성장과 교육을 위해서 참 애쓰고 힘쓰는 성실한 교회입니다. 저도 어쨌든 간에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좋기 때문에 저도 계속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나는 신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누가 물어봤을 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들은 것은 그런 것은 교회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것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걸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안 가기 위해서 건강한 교회를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고백하면 더 좋은 이렇게 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소영 집사입니다. 오늘 나눈 가운데 78페이지 저는 목요일 예수님께서 하신 목요일 살아내신 그 목요일이 참 많이 와닿았는데 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남은 삶을 이 마지막 한 주간처럼 살려면 목요일처럼 살아야 되지 않나.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인데 그것들 너무 연약하게 실천하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주께서 먼저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 또한 이웃을 먼저 사랑하고 또 제가 먼저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보혜사 성령님이 약속하신 그 내용들 1번, 2번, 3번 그것들이 오늘 있었기에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있지 않나.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아멘. 박정 집사는 괜찮아요? 봤죠? 그러니까 호칭이 식사했잖아요. 그리고 그럴 때 누구한테 사진 좀 찍어달라 찍어가지고 톡으로 보내주고 하면은 이제는 기억에 남는 것이 돼버리잖아. 내가 우리 교회를 책임감도 갖게 되잖아요. 사진도 찍어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나는 왜 이런 아이디어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그런데 MBTI 조사하면 28%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 집에서는 아빠 그 구라야. 아빠는 이중적으로 지금 막 답을 쓰기 때문에 28%. 사실은 아빠는 80%가 넘어. 아니야, 난 진실이야. 사진 찍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흔적을 남겨주잖아요. 그래서 같이 기하면 죄송해요. 같이 거기
계셨던 분들하고도 우리 같이 사진 한번 찍을까요? 사진은 딱 봤을 때 어떻겠어요? 친구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들면서 이게 굉장히 좋은 공동체를 형성이 돼버려요. 김미선 집사입니다. 저는 좀 그 요한복음을 꽤 많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읽었던 적이 많이 읽고 있는데 13장부터 이렇게 쭉 날짜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지식적으로 확실히 24시간 안에 요한복음의 3분의 1을 할애하고 있다. 요한이 이걸 보면서 그냥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 그리고 요한이 그 마지막 십자가의 옆에 붙어 있을 때까지 얼마나 예수님하고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잘 챙겨 들었을까 하는 것과 네. 예수님이 그 포도나무 비유나 이런 것을 하셨을 때 그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 진짜 한마디 한마디와 행동 하나하나를 얼마나 간절하게 전달하셨을까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도전하신 대로 나의 삶이 말이나 그 행동에 있어서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삶 그렇게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여담인데 오늘 먹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목사님 죄송. 네. 요새 의연이가 너무 안 먹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교회에 먹고 싶어서 온 거는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어저께 물어봤어요. 왜 거기까지 갔나? 그랬는데 아이들을 만나고 싶어서 갔대요. 근데 어른들은 자기한테 안척을 했는데 아이들 중에 아무도 의연이한테 이렇게 뭐 말을 걸거나 하는 사람이 없어서 엄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제가 요즘 애들하고 좀 친하고 싶은데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연이 네가 여태까지 그런 방식으로 안 살아왔고 너도 이렇게 아이들하고 가까이 할 기회가 없었으니까 좀 자주 교회를 가라. 의찬 이야기도 하면서 야 의찬이 맨날 교회 다니더라. 그랬더니 그때 이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엄마 그럼 다음 모임은 언제일까? 나 그때는 가고 싶네 그러더라고요. 좋네요. 엄마가 대답을 참 잘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같이 관계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직접적인 이야기도 필요합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 교육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개척해가지고요 우리 아이들을 엄청 희생했습니다. 정말 부모가 하지 말아야 될 정도로 저는 했어요. 세롬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지적 장애인데 애빈이하고 동갑이었어요. 근데 부모들도 거의 정서적으로 장애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잡아주지 않으면 걸어다니지 못하고 그 기저귀를 차고 다녔거든요.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장애 가진 아이들은 침을 늘 흘리잖아요. 교회를 한 번씩 오면 침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나고 이거 막 토하고 막 비우상할 정도로 했는데 이 엄마가 교회에 오면 아이들이 냄새 나니까 안 오잖아요. 다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예빈이에게 새로운 옆에 가서 앉아주고 이렇게 악수도 해줘 손 잡아주라 미치는 울면서 그 정도까지 제가 했어요. 부모로서는 가슴 아프죠. 성도 한 사람 잡으려고 내 자식을 희생시켜야 되고 이런. 근데 물론 그게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냐 그게 더 중요하겠죠. 그냥 그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나 요즘은 교회 친구들 요즘 아이들 예를 들어 몸에서 냄새 나고 이렇게 막 이렇게 단장을 하고 다니면 잘 하려고 그래 다 그래. 그러니까 더 깨끗하고 예쁜 모습으로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저절로 너 요즘에 그리고 종이 접기 때문에 애들이 옆에 많이 동생들이 와서 뭐 배우고 너 그 종이 접는 거 엄청 이렇게 좋아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계속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주고
더 많은 친구들을 많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그런 상황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의연에게 도전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좋았어요. 사실 의연이가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엄마가 너무 말씀을 잘해주셨네. 예. 아니야. 하여튼 냉정하셔야 돼요. 부모는요 자식 위에서 냉정하게 이렇게 잘 이끌어 주셔야 돼요. 이주연 집사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좀 와닿는 것들이 겸손, 그리고 봉사, 섬김, 그리고 가장 큰 계명,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보면서 참 나에게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참 쉬운 말은 아닌데 더 사랑하는 제가 되길 원하고, 또 겸손과 봉사, 섬김할 때 내 중심의 섬김, 나를 위한 섬김과 헌신이 아니라 진정 사랑함으로써 겸손하고 섬기고 또 그 헌신하는 자세가 더욱더 필요한 내가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에서 제자들의 사명, 충성, 항상 맡겨진 것에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제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홍혜정 집사입니다. 79페이지 성령은 우리의 입을 열어 증인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 그 말씀 늘 알고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제가 회개하면서 제가 그 1층 공간에 조금 더 사람이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내가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뭐지 맨날 이렇게 비어져 있지라는 것보다 그래도 한 번쯤 더 이렇게 뭔가 움직이는 사람이 있으면 한 번 더 쳐다보고 아 여기가 교회구나라는 인식을 주는데 그게 처음 목표였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이제 하나 두 개 이렇게 막 좀씩 하고 이렇게 어떻게 할지 그냥 우선은 시작을 했는데 오늘 드디어 거기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교회에서 뭐 한 번쯤 화장실도 사용할 수도 있고 물을 이렇게 마시는데 이렇게 정말 그런 필요가 있을 때 내가 그걸 좀 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있었는데 오늘 드디어 어떤 분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인사를 그냥 눈이 마주쳤어요. 두 분이 지나가시는데 그래서 그냥 인사를 했더니 그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목이 말라서 그런데 물을 마실 수 있겠냐 그래서 드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뭐 하는 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물을 마시고 이제 이렇게 나가셨는데 사실 그분이 가고 나니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대화하셨던 거 있잖아요. 네가 여기서 물 한 번 마시는 거 목마름이 끝나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평생토록 쉬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를 정말 내가 이분한테 한마디라도 깨어 있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이 순간에 전할 수 있는 것과 성령께서 나를 잡고 있을 때와 잡고 있지 않을 때 얼마나 다른가. 그래서 정말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겠구나. 다가 아니라는 걸 늘 알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또 알게 됐고 그렇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요 본능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학습되고 훈련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툭 건드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 만났을 때 주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관계를 맺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딱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해질 때가 있거든요. 집에 와서 그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또 놓쳤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에 영적인 그런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하고 또 마주쳤잖아요. 좋더라고요. 집사님이 또 거기서 서희하고 공부하고 계셨고 너무 좋은 관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집사님
지금 열쇠가 저 위에 있잖아요.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중간에 그 우리 열쇠 있잖아요. 달아주는 거 이렇게 체크해, 구멍 안 뚫고 체크해가지고 이쪽에 스테인리스만 구멍 뚫어가지고 들어갔다 놨다 할 수 있도록 그거 하나 사가지고 좀 시설하게 해요. 그래서 너무 높으니까 문 열고 하기도 힘드니까 바로바로 열고 이렇게 우리 바로 가슴 앞에서 이렇게 진짜 제가 하려고 했는데 그걸 놓쳤네요. 저. 알겠습니다. 네네. 깍두기 집사입니다. 네. 저는 어디 특정 부분이 아니라 관계라는 말에 크게 마음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아멘. 어렸을 때 추억이 떠올랐는데요. 대략 한 35, 6년 전의 일입니다. 저희 집은 그 마당이 있는 한옥형 집이었고 차가 마당까지 올라오게 돼 있었는데 아버지께서는 이제 화순 읍내에서 일을 보시고 한 10시 반에서 11시 정도에 돌아오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잠들려고 하는 시기였는데 그 한옥형 창호 여닫이 문 안에 그 벽지가 발라진 갑창 맹장지 문이 있는데 차가 오면은 그 빛이 다 투과해가지고 안에까지 비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꼭 그때는 아버지는 이제 화순에 있는 제과점에서 빵을 이제 봉지를 사다가 이렇게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럼 저를 비롯한 형제들이 이제 아빠보다는 빵을 더 기다리는 상태가 돼서 이제 잠을 들려고 할 때도 이제 아버지가 오실 때쯤 되면 이제 잠을 저항하는 거예요. 이제 먹고 자야 되니까. 좋은 아버지시네요.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아버지 이렇게 나중에 알게 된 일인데 아버지가 그 빵을 어떻게 사오시게 됐냐면은 그 너릿지 아래 내려가면 SK 주유소 있잖아요. 예, 예. 거기가 그 무슨 마귀 소굴 같은 데였는데 거기서 화투를 쳐서 고돌이를 쳐서 아버지가 잘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매일 따가지고 이제 그 빵을 사오신 거였어요. 이제 30몇 년이 지난 후에 30몇 년이 지난 후에 제가 뭘 하고 있냐면은 아버지 TV를 큰 걸로 바꿔드리고 수전이 낡으면 교체해드리고 물이 얼어 터지면은 가서 공사를 해드리고 담장이 허물어진 40년 된 담장을 이렇게 철거해드리고 이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관계가 30년, 40년이 지났는데 아버지가 어린 저를 설레게 했던 그것이 3, 40년 후에는 제가 아버지에게 어떤 보답이 되고 있구나라는 관계가 하고 싶어서. 그런 느낌이 있었고 오늘 본문에서 느낌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발도 씻겨주고 막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무기력하게 잡혀가서 희생을 하는 모습을 보고 그때 당시에는 자기 살 길만 찾겠죠. 나도 잡혀 죽으면 어떠냐 이런 마음을 하다가 네, 맞죠. 나중에는 전부 순교를 하게 되잖아요. 네, 네. 아마 제가 규모나 그 희생의 크기나 이런 것은 다를 것 같은데 제자들도 과거 예수님과의 추억을 그 순교하기 직전에 도덕적 보고 맞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아마 순교를 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요? 제자들이 죽어가면서 내 스승 내 주님도 이렇게 돌아가신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아버지로 가셨는데 야 이게 영광스러운 일이구나. 영광이 컸을 것 같아요. 그 죽음 그 상황에서 그 순교는 그 영광이 크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다가오는 어떤 육체의 고통과 아픔 그런 것들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순교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네, 문선민 집사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최종환 집사님께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축구 끝나고 유빈이가 또 축구화를 선물을 받았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해서 아무튼 전해주셔갖고 너무 또 기쁘게 해주셔서 발음 감사드립니다. 맞아요 사이즈가? 네, 260 맞는 사람에서 자기가 손을 들었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감사할 분들 우리 목사님과 또 예전에 초기 팀장님들
왜냐하면 이제 77페이지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겸손과 봉사를 보여주셨다. 항상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 씻겼다라고 그 말씀하는 부분이 나오면 그때 우리 교회에서 세족식을 했던 저는 의자에 앉아 있고 우리 팀장님들과 또 목사님은 제 발 아래에서 발에 머리카락이 부드럽게 이렇게 닿으면서 제 발을 씻겨주시고 기도해주시고 했던 기억들이 참 나서 그때 제가 머리를 길어가지고 제 머리털에다 물적시하고 했으면 더 감동이었을 건데 그래서 이제 삼손은 왜 그런 좋은 것을 쓰지 못하고 이 사람은 진짜 엉뚱한 것을 썼지. 그렇게 섬겨주신 그 감사한 마음, 저 또한 이제 그렇게 이제 팀장이 돼서 맡겨주신 이제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제 더 아멘. 겸손하게 섬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우리 예수님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본질을 터치할 수 있는 거 상처 주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그 예수님처럼 그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지만 이게 상대방에게 더 진실하게 전달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큐티를 하지만 결단을 하지만 지키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이 그래 베드로도 그랬지라면 약간의 정죄 대신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이것은 과정일 뿐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 점점 다져지고 있는 과정이지 실패는 아니라는 거. 그 예수님과 천사들과의 그 대화 속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거. 그렇게 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에 또 감사드리고 제 삶에서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움직이는 문선미 집사가 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양명희 집사입니다. 네. 79 페이지에 중보기도 모든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심이라는 부분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 되기를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기를 기도하시고 장차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기도하시고 서로 사랑하도록 기도하신다는 말씀이 저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제 삶이 이렇게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되었고 아멘. 저도 그 관계에 대한 단어가 가장 크게 와닿았는데 삶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인간 관계를 하게 되는데 인간 관계에 대한 갈등이 항상 없을 수가 없는데 그런 관계의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그 모든 관계는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생각하게 됐고 예수님도 그 어마어마한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과 늘 그 교통하셨던 부분 때문에 그거를 감당하셨을 거라는 그런 거 오늘 배우면서 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진심으로 진정으로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지 그랬다면 제가 인간관계 할 때 어려움은 없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간관계에 어려움 없도록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되겠다 생각을 또 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는 정미 집사입니다. 저는 76페이지 마지막 동일한에서요. 우리가 각자 생각하는 것과 또 각자 하는 일이 다른데 예수님께서는 그것 또한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죠. 네. 다 우리의 모양은 다르고 그것 때문에 정미사가 또 저평가 될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네. 마무리까지 더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러면 또 맡겨진 거에 대해서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정민사님 생각할 때마다 늘 참 시력이 이렇게 안 좋으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하는 부분들, 그것 자체도 우리 공동체 안에 한 아름다운 간증입니다. 간증입니다. 이렇게 보면 아예 글씨 자체도 안 보이실 건데 그래도 하시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시는 모습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오늘은 저녁에 우리 민가 집사님이 또 김밥 또 이렇게 먹으라고 갖다 주셨는데 아직 먹지 않고 있는데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딱 가서 먹겠습니다. 제 몸을 희생하더라도 먹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방송실 우리 김지훈 청년입니다. 78페이지 6번의 새 계명에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랑한다고 결단하고 고백하지만 막상 그러지 못하였던 모습들을 돌아보았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행함으로써 나아가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음향 장로님이 다녀가셨거든요. 그분은 그 공연장에 직접 이렇게 음향 임대하고 관리하고 행사에 필요한 음향들을 이렇게 그 세팅하신 분이라, 김성광 지사님은 이제 음악가로서의 그런 세팅이고 그분은 현장 공연에 교회 세팅하고 좀 달라요. 그래도 제가 원하는 그런 소리를 이렇게 좀 그 나타내고자 늘 이제 부탁드리고 하거든요. 근데 오실 때마다 거의 무료로 하고 가셔요. 대신 제가 교회에 있는 뭘 막 드립니다. 어제도 우리 오성수 집사님이 주신 사과즙 한 박스 갖다 드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드리고 그래요. 그냥 관계는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내 것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저보다 2살 어린데 친구같이 진짜 꼭 급할 때는 필요하면 와서 막 봐주고, 굉장히 시급하잖아요. 현재 예배 가운데 지금 음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버려가지고 관계라는 것은 내 것을 내어드릴 때 좋은 관계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난번에 오셨을 때 못 드려가지고 죄송했는데 어제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집사님들이 5층으로 가져가 버렸고 그걸 찾다가 못 찾았는데 이번에는 드리려고 이렇게. 그다음에 주님은 그러신 것 같아요. 제자들과의 그 관계 안에서 다 얼마를 남겨두지 않으시잖아요. 아나니아와 사피라와 같이 어느 것들을 숨겨두고 감춰두고 하지 않고 다 주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주시잖아요. 감동하지 아니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몰라서 안 믿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그 사랑이 크다라는 것을 그냥 본능적으로 깨닫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이라는 것을 느끼며 살아올 때 참, 남자이지만은 엄청 많이 울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성도의 삶에 눈물이 있어야 제대로 된 성도 아니겠냐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적도 많습니다. 저희 집사님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감사와 감격, 은혜의 눈물들이 많으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을 이제 금요일만 앞두고 다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 버릴지라도 주님의 사랑만은 마지막까지 갖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